20절부터 27절의 말씀. 내용이 좀 많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르침 7번째 마지막이죠. 열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7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맥락에서 지금 성경을 말씀을 나누는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다 했고요. 요한복음을 다 했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지난번까지 작년까지 다 했거든요. 사도행전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은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증인이었단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삶을 전인적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사역을 했던 사람들을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증인. 그러면서 우리는 증인인가 이것을 이제 돌아보기 시작했죠.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야말로 참 증인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전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모델로 살펴보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떻게 예수님 전도하셨는가 전도를 배웠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우리가 가르침을 계속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7개의 주제로 공부하고 있고요. 이제 끝나고 나면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그 치유 회복 사역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기는 이제 치유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한 3번에 걸쳐서 할 텐데 그때 좀 많은 분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치유가 일어날 것을 또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총 7개였는데 그 중에 마지막입니다. 열매.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지금 여러분 배우고 있는 중이신데 배우고 지켜서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죠.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살아내서 지켜가지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지상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그 다음 뭐였어요?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거든요.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 되니까 배우고 있는 거고 지키게 하려면 내가 지켜 살아내야만 지키라고 말을 하지. 한국교회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살지도 못하면서 맨날 그렇게 살라고 얘기만 하니까 듣는 사람이 좀 봅시다 어떻게 정말 사는 건지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지 못하는 신앙, 말로만 가르쳐주는 신앙. 목사인 저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마다 나는 그렇게 정말 살아내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저 자신에게 물어보고 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지켜 살아야만 가르칠 수 있고 지켜내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큰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참 마지막 주제인데 참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열매라는 열매. 여러분 열매를 맺고 사십니까? 이런 질문 앞에 참 우리가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 참 우리 기대가 있는 데들 내가 생각하는 삶이 있는데 그 삶에 좀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위로도 되시고 또 열매 맺는 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다 살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하지 하지 못하는 건 하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20절부터 먼저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주님은 열매로 안다 그래요. 열매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열매로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결과 정심적이시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기준이 아닌 주님의 기준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성도들의 눈에는 열매 많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우리 눈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의 눈에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21절 예를 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건 뭐예요? 말하는 자, 그렇게 떠들어대는 자, 입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살아내는 자, 살아가는 자가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선지자 노릇이 뭐예요? 가르쳤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가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만유가 복종하게 돼 있고, 그분은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자체는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거듭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냅니까? 낼 수 있어요. 왜요? 예수 이름 자체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벌벌 떨고 도망간단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내가 예수 안 믿어도 말이죠. 예수 이름 자체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렇게 한다 그래서 열매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셔요, 여러분. 한국교회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건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다 하지, 예수 이름으로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다 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난 너희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열매는 무엇이냐? 24절부터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가? 행하는 자가, 들을 뿐만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들었어요. 똑같이 다 듣긴 다 들어요.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성도들도 다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듣는데 듣고 행하는 자가 있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행함은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오나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어떻게 알았냐? 막 축복을 해주면서 뭐라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 사실이 반석입니다. 이 진리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이 반석 진리 위에 집을 짓는단 말입니다.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하는 것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오고 막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막 이런 진리 저런 진리 뭐 이런 뭐 전쟁 뭐 기근 폭풍 번개 뭐 별 난리가 나도 반석 위에 든든히 지은 집은 끄떡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듣기만 들었고 경험하거나 믿지 않고 행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누가 이게 옳더라 그러면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믿음을, 여러분의 집을 짓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니까. 이 말은 그동안 지금 이제 오늘 7번째 주제 전에 했던 말들이죠. 작게는 그것이고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몇 가지 했어요? 지금까지 6가지 했잖아요. 팔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팔복을 들었지요? 행합니까?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들었지요? 행하십니까? 율법은 이제 말씀과 거룩함인데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들었지요? 행하십니까? 4번째, 외식하지 마라. 들었어요? 행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 섬기고 재물 섬기지 마라. 들었어요? 그렇게 행하십니까? 기도하라. 주기도문과 간절히 기도하라. 지난주에 들었어요? 행하십니까? 듣긴 다 들어요, 여러분. 행하냔 말입니다. 행하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행하느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믿는 자가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요, 여러분 제발 아셔야 돼요. 믿음은 행위로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난다. 아니 내가 몸이 아프면 이제 병원에 갈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면 의사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몸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런 부분이 지금 몸이 안 좋네요. 이런 약을 내가 조제해 줄 테니까 이런 약을 드세요. 그리고 식단은 이렇게 이런 음식들을 드세요.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하세요 라고 의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해요 안 해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의사 말을 뭐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의사가 이렇게 말했으니 그것이 사실이구나.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고 믿으니까 약도 먹는 거죠. 안 믿으면 먹겠소? 알약 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죠? 힘들어요, 여러분. 믿으니까 우리는 행동한다니까요. 믿으면 다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곳에 주일 예배가 있을 걸 믿으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목사님이 비정상적인 이상한 이단 사이비 집단 목사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니까 와서 듣는 거 아니겠어요? 다 모든 행동은 믿음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할까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믿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혹 믿기는 믿지만 내가 게을러서 혹은 여건이 안 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죠. 정말 믿으면요,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열매로 알리라. 너희들의 삶을 보면 다 너희들의 믿음이 나타나는 거거든. 신앙이 몇 년 되었다. 몇 년 돼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경우도 있고, 주가 변동하듯이 요당치듯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날 다릅니다. 그날 믿음이 오늘 어떤지 상태가에 따라서 또 달마다 해마다 이 믿음이라는 건 계속 왔다 갔다. 믿음은 살아 역사해요. 믿음은요, 이게 실제입니다. 옛날 믿음 가지고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우리가 계속 쌓아둘 수 있지만 믿음은 그때그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믿음도 죽는데요. 왜? 살아 역사하니까 믿음이 죽었대요. 행함이 없으면 죽었대요. 또 얘기합니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만 하신 게 아니라 사도 요한도 기가 막히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날 하셨던 유언 같은 설교가 있다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이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한 장에, 제가 한 장을 뽑으라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을 뽑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이고 가르침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맺나니? 열매를 맺나니. 포도나무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3가지 말합니다.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내 말에 거하라. 이 말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내 말씀에 거하라 가르쳤던 말씀에. 그리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세 가지를 말해요. 근데 재밌게는요, 이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요 세 가지마다 열매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이 세 가지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하라 할 때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떠나서 맺는 열매는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거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매 맺는 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 말에 거하라 할 때는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가지고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열매를 안 맺으면 죄송하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의 자녀이고 성도이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이고 배우는 자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도전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로 항상 있게 한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했답니다. 왜요? 왜 택했대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불렀으면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돼, 안 맺어야 돼요? 맺어야지. 그럼 안 맺으면 이거 누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잘못 택했나? 누가 문제가 되죠? 열매가 안 맺히면 누가 문제입니까? 나를 택하여 부르신 그분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거나 약해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잖아요. 요나. 어느 목사님께서 누가 문제라? 나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놈이 문제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천국 비유, 씨 뿌리는 비유로 또 역시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여러분 잘 땅에 정착이 되고 뿌리를 내리고, 한번 보세요. 요즘에 그 가을에 이제 벼들 이제 수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월인가에 뭐 여름 5월인가 이렇게 3월인가에 뭐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뭐를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바로 심긴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자라야 돼. 쑥쑥 자라다 보니까 요놈이 이렇게 고개를 싹싹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뭐가 성성성성성성 이게 맺는 게 이게 열매란 말이죠.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씨를 뿌릴 때 4가지 밭이 있다. 4가지 밭. 그 밭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라고요.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첫 번째는 어디에 떨어지느냐? 길가에 떨어져서 길가에 떨어지니까,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다 똑같아요. 듣고 깨닫지 못해. 뿌리를 못 내려. 깨닫지 못해. 설교를 들었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빗속에는 없지만 빛과 설탕의 교회는 있다니까요. 예. 길가에 뿌려지면 열매를 못 맺어. 두 번째, 뿌렸는데 돌밭은 흙이 얇은 흙밭, 돌밭에 떨어졌어요. 이것은 들었습니다. 말씀을 기뻐요. 말씀 기뻐.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서 보니까 뿌리가 약하다 보니까 환난이라든지 박해가 이렇게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듣고 설교 듣고 깨닫고 기뻐. 할렐루야. 은혜 받았어. 서거로 모임할 때 막 얘기 나눠서 밥 먹을 때 오늘 목사님 정중하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갈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놓고 나가지 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뿌리가 없어. 그래서 환난이 오거나 누가 나를 박해하면 이제 아예 안 가야지 교회. 열매를 못 맺죠. 세 번째, 뿌렸는데 가시떨기.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시떨기라 하면 듣고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데 문제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뿌리가 막혀버린 막히니까 올라오다가 열매 못 맺고 그냥 끝나버리는.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뿌렸는데 이 좋은 땅이다 보니까 뿌리가 잘 내리니까 이게 쑥쑥 올라오니까 그 쌀 알갱이 벼가 뭐 얼마나 맺혀요. 여기에 한번 쑥 뽑으면 30알, 60알, 100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의 문제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씨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문제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죄송하지만 소수의 사람이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소수의 사람이 1000배, 10,000배, 바울 같은 사람은 수도 없이 교회를 세우고 소수의 사람들이 1000배, 10,000배, 10만 배를 맺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지, 모두가 그렇게 맺지 않는다는 게 문제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좀 이따 통계 얘기하지만 2005년도하고 1995년도에서 2005년도 10년 사이에 교인이 줄었어요. 기독교인이. 그러면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겠죠. 뭐 세례받는 사람들은 꾸준히 있으니까. 떠난 사람도 더 많은 거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적은 거고. 여러분 천국 가기 전에 30명은 전도하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딱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30명은, 우리가 뭐 60배 100배는 몰라도 내가 30명은 영혼 구원하리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30명은 빗소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 등록시키리라. 너무 어렵나요? 그럼 우리 교회는 나중에 많아지면 곤란하겠는데 이거, 그죠? 좋은 거예요.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물론 뭐 전도뿐만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인격의 열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얘기하는 게 지금 아니니까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나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고 거하시나요?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나요? 그러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지금 상산수원 7가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지켜 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이게 숫자를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7가지 지금 여러분 가르침 10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이세요,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고민하시고 팔복 하나당 1점씩 해서 8점 만점 뭐 이렇게 100점 만들어 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 다음 주에 A4 용지에다가 여기 다 제출하세요, 이렇게. 해보란 말이에요. 50점 넘으면 잘했을 것 같아요. 그죠? 50점 넘으면 잘한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50점 맞으면 잘한 거죠? 잘했다고 칭찬해 주나요? 50점 맞으면? 좀 만족 안 돼요? 한 80점 맞아야겠어요?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까요? 80점 맞아야 되지 않겠니? 네. 오늘 좀 편안하게 가려고 했는데 오늘 안 편안하네요. 오늘도. 설교 시간이 좀 불편하고 식사하실 때 편안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사님 이게 가능합니까? 행하는 게 가능하죠. 행하는 것은 믿으면 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믿으면. 그럼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어야 돼. 자꾸 듣다 보면 믿어져. 들음은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 성경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대표 아나운서가 증권가 찌라시라는 게 있더만, 증권가 찌라시에 뭐 집안이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유포가 됐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 SNS로 날르고 막 그래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듣다 보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비진리도 듣다 보면 믿어져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자꾸 앉혀놓고 교육하고 세뇌하면 믿어져. 김일성이 태양이잖아. 그죠? 듣다 보니까 김일성이가 태양이더라고. 믿습니까? 믿어지지. 우리 북한 분들. 비진리도 미혹의 영도요. 미혹해서 얘기하면 듣다 보면 믿는. 그러니까 듣는 게 중요해요. 뭘 듣느냐가 중요해요. 사람들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처럼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그게 믿어진다니까요. 안 돼를 자꾸 들으면 안 돼요. 믿는 대로 되니까. 된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져요. 믿어져서 믿으면 행하지. 주님이 된다 그랬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교회 와서 들으셔야 돼. 나도 모르게 콩나물에 물 주면 쑥쑥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듣다 보면 쑥 자라서 우리 교회 한 3년, 5년, 10년 다니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세상 이야기 듣지 말고 애매한 이야기 듣지 말고 정확하고 확실한 진리를 자꾸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는 사실 이 부분이 다이긴 한데 기도하면서 한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더 우리가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열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으셔야 돼.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믿음 중에도 무엇으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행하는데 우리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거든.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열매를 맺으려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받고 경험하고 우리도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성경은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런데 사랑 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너무 하나님께 내가 감사가 되더라. 왜냐하면 너희들에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빗소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믿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그 믿음이 가짜거나 내가 문제거나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쉬운지 아세요? 수고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 눈에 저기 한나가 보이는데 아빠 엄마가 뒤에서 예배드리면서 저 아이를 키우는 게 쉬워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이휘재라는 친구가 쌍둥이를 데리고 방송에 나왔는데 울더라고. 울어 막. 나는 왜 이렇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눈물이 나나 했더니 우리 아내가 옆에서 저 맘 내가 안다. 엄마들은 애 키우면서 애 재우고 운다는 거야. 우울증이 와서도 울겠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든지. 사랑은 수고가 있는 거야. 수고 없이 쉽게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영은아 너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많이 운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엔 수고가 있는 거야. 옆에 물어보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 수고가 필요한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친구를 내가 사랑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소망의 인내도 필요하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동기로 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동기가 없이 하면 주님은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제가 백석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거기 우리 후배님들이 지금 6명이 왔어요.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오잖아 좀. 이유는 여러분들만 모르는 사실 있잖아요. 밖에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우리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만 몰라요. 근데 또 안에서의 얘기가 또 어떨지 모르지. 그치? 안에서 이야기도 들어보긴 해야 돼 사실. 이제 우리 다른 목사님들한테 부교육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밖에서는 뭐가 가렸든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알아.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 얘기를 좀 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배들이 듣고 나서 그 교회를 가서 좀 리서치하러 가야겠다 해서 지난주에 목요일에 또 6명이 우르르 왔어요. 온다 그랬어. 오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래서 요즘엔 자꾸 오니까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가지고 패키지를 딱 준비해서 오면 딱 테이블에 다 올려놔요. 이렇게 세트로.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라 빨리 하고 가야 되는데 물어보고 입으로만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려. 이거 보세요. 질문 있어요? 질문하세요. 하고 1시간 만에 보내드렸더니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 전도사님이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이런 교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 일들을 할 거라고 계획을 다 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요 아무 계획이 없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목회자가 돼야겠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 어떤 철학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관념적인 거죠. 핵심 가치 뭐 이런 것들만 정해놨지 우리가 어떤 구제 사업을 하고 어떤 선교 사업을 할지는 전혀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죠. 성령님은 사랑의 곳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눔 학사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아쉬운 분 아시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고시원에 있는 것을 보니까 목사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 목사가 사랑이 많아서 이렇게 스스로 저는 오늘 위로 혼자 해야겠다. 오늘 안타까워서 고시원에 있는, 고시원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집을 하나 마련해 줘야겠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된 게 학사 사업이에요. 그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거의 5천만 원에서 1억 사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5년 했어요. 5년 매월 거의 150만 원씩 들어갔어요. 우리 교회 월세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요.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은 정말 주님께 감사하시고 잘 살아셔야 돼. 시집장가도 잘 가시고 인생이 잘 돼야 돼. 그런 거예요. 다 사랑이에요. 최근에 어린이집, 지난주에 얘기했죠. 어린이집 그거 한다고 뭐 제가 월급을 받아요 뭐 뭐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보고 애들 보니까 안타깝잖아. 사랑의 마음이잖아. 사랑의 마음. 그래서 어린이집도 한번 하자고 한 거. 우리 교회 모든 사업들이 뭐 그룹홈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그거 한다고 뭐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까? 선교한다고 부흥해요? 안 돼요. 다 쓰는 거예요. 다 쓰는 거고 힘이 든단 말이죠.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 자신을 향하여 내 마음의 동기가 내 명성을 얻거나 어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해봐야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전도를 해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금반지 준다니까 금반지를 위해서 전도 열심히 해봐야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 영혼이 사랑스러워서 그 영혼이 안타까워서 전도해야지.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일부 때도 목사님 그래도 일을 하다 보면 힘들어서 막 사랑이 안 생겨요. 집어치워버려. 그러면 가진 거 잘 들으세요. 사역하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그만하세요. 없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 식당 봉사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사랑의 마음이 안 올라오고 이 밥을 하는데 이 분노가 올라와서 어쩔 수 없이 하면 밥을 하지 마. 우리 밥 안 먹어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맞죠? 괜찮아요. 설교도 없어도 괜찮죠? 아니 없어도 돼요. 다 정말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 주일학교 교사 사랑으로 안 할 거면 하지 마. 뭐 주일학교 안 하면 되지 뭘. 중고등부 안 하면 되지 뭐 걱정이요. 부흥이 좀 안 될 뿐이지 뭐. 엄마들이 힘들 뿐이고. 안 하면 돼요. 수요 예배 금요일 날 사랑으로 설교하지 않고 우리가 그럴 거면 안 하면 돼. 안 하면 왜 그러고 살아? 좀 거짓 표현도 다 집어치워 버려야 돼. 사랑의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그만하면 안 되고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늘 공급되도록.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힘들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집어치우면 되겠소? 다시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끌어와야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젖어 들어가 버려야지.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거 가지고 네가 이렇게 못하니? 주님 맞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의 마음으로 사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열매 말고 한번 따라해 볼래요? 순전한 열매. 순수한 열매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순수하지 않은 게 있느냐? 그렇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열매는 열매인데 순수하지 않은 열매가 있어요. 주님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2장 17절에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하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제일 문제죠. 어떻게 보면 들어야 될 이야기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은퇴하신 우리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후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도들 눈치 보느라고 순전히 못 전하고 비유 맞춰 설교한 것을 은퇴하고 나서 다 후회해요. 그분들이. 왜 그럴까요? 큰 교회를 꿈꾸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전도에 관련돼서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순전히 예수를 전파하지 않고 순전치 못하고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해요. 이러나 저러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면 나는 땡큐요. 뭐 이렇게 같이 얘기해 바울은. 그러니까 순전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해요? 순전한 사람,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 빛과 성명교회 식구들이요, 세상은 나이를 먹으면요 자꾸 많은 것을 경험하고 알면 사람들이 얼굴이 악해지고 막 잔머리가 돌아가고 말씀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순전해지지가 못해. 근데 우리는 어린 나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빛소 식구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순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순전해지는 거. 그렇죠 여러분? 순전해져야 돼. 점점 순전한 사람은 세상에서 좀 어리석은 사람, 좀 빌빌한 사람으로 취급해요. 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속 또 어린 나이처럼 순전한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충격적인 뉴스를 최근에 몇 개 들었는데,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청소년들이 교회를 잘 안 나오니까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들, 너희는 왜 교회를 떠나니?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소년들이? 여러분, 교회를 왜 떠날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이? 답이 충격적이었어요. 왜 교회를 떠나는가 물어봤더니 청소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에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훌륭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인들은 많은데 교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청소년들도 나와 별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나?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가요 혹시?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10년 단위로 인구 총조사를 하니까 95년도에 한국의 크리스찬 인원수하고 2005년도에 크리스찬 인원수를 했더니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마이너스가 된 인원의 폭이 있는데 95년에 10살부터 25살까지 15년에 걸쳐, 그러니까 10살부터 25이면 청소년 청년들이잖아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2095년도에 2005년에 그때 사람들이 그대로 10년이 지났으니까 몇 살? 20살부터 35살 돼. 그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니까 충격적인 사실. 전체가 줄어든 것보다 무려 4배가 더 줄었다는 거예요. 4배가.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캠퍼스 사역하시는 간사님들 많이 만나면 하는 말들이 안 된대. 제가 봐도 안 될 것 같아. 서울대학교 사역하시는 분은 예전에는 뭐 7% 뭐 이런데 지금은 1%에서 3% 아니라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저는 기도하면서 또 그동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원리를 지금 놓쳤다고 생각됩니다. 뭐냐? 플래시보 효과라는 거 있어요. 플래시보.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플래시보 효과.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아프면 만약 두통이 있다. 그럼 두통 약을 줘야 되잖아요. 뭐 펜잘, 게버린, 타이레놀 이런 걸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픈 사람에게 이거는 두통 약이야 하면서 비타민 C를 줬어. 그런데 그 아이가 그것을 두통 약인 줄 알고 먹었더니 낫더라 안 낫더라? 낫더라. 이게 플래시보 효과예요. 한국의 진리, 하나님, 말씀과 기도,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 이 플래시보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좀 비스무리한 것, 마케팅,
심리학, 경영학, 성장학, 또 상담학, 수많은 것들을 이제 융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물론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과학, 의학 좋은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병원 가세요. 마음이 아파? 심리학으로 정신병원 가세요. 그리고 밖에 있는 것을 끄집어와서 교회하고 적절하게 믹싱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뭔가 다른,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에 명상도 있고 뉴에이지 운동들 수많은, 요즘은 힐링이 대세 아닙니까? 힐링. 마음을 위로받고 싶은데 무슨 교회에서 위로를 받기 훨씬 더 위로받을 게 많은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약 진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가 아닌 세상이 적당하게 갖고 있는 그것을 계속 뿌리는 거야, 한국교회가. 이 결과를 저는 수치로 알고 있어요. 95년 이전에 85년도부터는요 85년에서 95년 되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95년에서 2005년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80년대 후반에 수많은 프로그램이 한국교회를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프로그램? 제자훈련이라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성경공부라는 옷을 입기도 합니다. 성경공부가 나쁘진 않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근본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도 오직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경 통독대회 무슨 성경 암송대회, 오직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알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힘드니까, 현대인들이 그런 거 싫어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으로 적절하게 회복시켜주고 저런 프로그램으로 입만 맞춰주고 회복. 그런데 그 안에서 여전히 영적 갈증이 계속 일어나. 근본이 치유되지 않고 적절하게 플래시보만 열심히 준 거예요,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딴 데 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얼마든지 딴 데 가서 다 배워도 괜찮습니다. 근본은 누구십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것 힘드니까 그거 제끼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자꾸 뭔가 치유받고 회복되려고 몸부림치다 보니 진정한 순전한 열매를 못 보는 것입니다. 순전한 주님의 일꾼들이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플래시보 너무 먹어서 그거가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훈련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가짜도 좀 섞어가면서 슬쩍슬쩍 진짜도 얘기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끌어가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너무 또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거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두렵고 떨리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열매로 너희를 아는 거야.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순전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